네,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저는 마치 그 여성 군대 막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막 상상되었습니다. 네, 아주 씩씩하고 당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었는데요. 이런 모습 자체가 이곳에 있는 우리 교육부 교사들 또 청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설 수 있구나 하는 모습 말이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열면서 청년부 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 그 목록을 보니까 평소에 청년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찬양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같이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어서 이렇게 선곡했다라고 해요. 저 그 센스에 감탄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서 척척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게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교회에서도 보이는 북한산은요, 아마 알록달록 아름답게 가을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 따라 아주 섬세하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저 그냥 푸르른 하늘에 구름만 보아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네 삶 또한 정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속에서 정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 계절이 그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색을 갖추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선명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다음 세움 기도회, 우리 교육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달에 한 번씩 둘째 주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기도회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나누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로 후기 때 헬레니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거센 헬레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서요, 헬레니즘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죠. 헬레니즘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자면요, 인간 중심적, 그리고 현세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다신교고요, 객관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에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보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는 모습,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 등으로 말이죠.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위기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세대의 절반 이상이 정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초등학생의 복음화율은 10% 미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복음화율은 5% 미만이고요. 또 대학과 청년의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보통 3% 미만대의 복음화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 복음으로 자생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릉시장으로 교육부 전도를 나가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은 예전에는 교회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됐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또한 청년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는 소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렇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릉교회 교육부에게 다음을 이어야 정말 다음이 있다라는 올 한 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세대의 모습을 이어가야 우리 교회에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세대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있다라는 사명, 시편 135편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일, 다름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정말 대대로 이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아, 너의 이런 믿음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다가 아니다. 대대로 내 뒤에 오는 자손들까지도 이 믿음이 이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절절히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 그저 국한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꼭 마음속으로 지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학과 교육학을 공부하고 미국의 주요 대학 총장까지 보낸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웨스터 호프 3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제도화된 교육 방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녀의 신앙 교육, 이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켜서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어지도록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통한 정말 전인격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정말 정릉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들은 윗세대의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윗세대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릉의 윗세대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찬양의 모습이 저는 더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교육부에서는요, 각 부서의 예배와 활동, 또 수련회 뿐만이 아니라 교사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일, 또 교육부 전도 활동,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교사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 좀 넘겨주세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 초에는 교사 대학을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로서의 10계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섬길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매달 둘째 주 주일 12시 15분 나임 예배실에서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교육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시장에 나가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 어린 아이들, 또 때때로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준비한 전도지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릉교회 교회학교에 온 학생들과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네. 근 3달 나갔는데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고요.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정릉천을 청소하고 수질 검사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몸소 익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지역 주민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칭찬받고 싶다면 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어제도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릉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씨를 뿌리는 일이 먼저 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또 희망을 품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그 생명력과 그 활동의 현재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정말 생명력이 있고 또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당장은 그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심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육부에서의 일들이 이런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생명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정릉의 다음 세대에게 심는 일 말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교사분들이 저기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말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하나님 나라 같은데 정말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것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요, 복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나중에는 더 큰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며 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윗세대 어른분들, 또한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작은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참 서울에서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집 앞에 조그만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막 쓰레기도 있었고 막 넝쿨도 있었고 막 더러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치우고 그곳에 이제 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호미질하고 거기에 교회 권사님 주신 씨앗을
또 모종을 막 심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사진을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뭐랄까요?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파도 있습니다. 예, 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예. 실제로 먹은 건 한 3-4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날은 제가 휴가 기간도 있고 그리고 너무 분주한 나머지 원래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줬는데요. 물 주는 거를 한 주 동안이나 깜빡했어요. 예. 그래서 아차 하고 싶어서 막 불이 나게 나가봐서 화단을 나가봤는데요. 웬걸요? 한 주 전보다 훨씬 커져 있는 방울토마토도 보고 또 파도 보고 그렇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더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요. 막 자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요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내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못해도 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씨앗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요 억지로나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말씀은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분명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8절 보실까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연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유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쩔까 염려하는 마음. 반대로 맺어진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행했다고 교만한 모습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정능의 성도님들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라게 하고 결국에는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수날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쁜 토양이나 잡초 때문에 낙담하여 성실히 심는 것 또한 가꾸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사실은 농부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뿌려졌고 또 그것이 완성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씨앗의 자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복음이 뿌려진 마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육부 전도 활동을 하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올 것 같이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새끼손가락까지 걸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씨앗을 심고 결국에는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더욱 힘을 얻고 더 굴하지 않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또한 내가 예상했던 때가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직접 추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면 그런 일을 많이 마주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사랑을 쏟았지만 당장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돌아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같은 그런 묵묵부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때는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대대로 이어가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말해주고 있지요.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 정릉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더 신뢰함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하게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더욱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부 교사분들, 또한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어느새 이렇게 열매를 맺었지, 어느새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지,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가 정릉에 처음 와서 유아유치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정말 작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때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기어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한테 와서 막 인사를 해요. 그런 거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 또 그 아이들이 같이 활동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정릉교회는 아름다운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희망을 걸 수 있는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다음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만
번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능교회 교육부 또한 정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정말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을 게을리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수할 것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정능교회에 아름다운 다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기를 주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정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정능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